좀 잔소리를 조금, 잔소리는 아닌데 인생의 선배로서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갖고, 잔소리는 듣지 마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을 잘 지켜야 돼요.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예요. 10분 약속 시간보다 10분 전에 먼저 와서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잘 지켜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약속을 참 잘 지켜야 돼요. 세 번째는 인사를 잘해야 돼. 인사. 아무리 자주 마주쳐도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해야 돼. 인사를 잘하면 진짜 우리 부장님 항상 하시는 말씀 50% 먹고 들어가요. 인사 정말 잘해야 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있는 자리에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고등부 우리 고3 친구 중에 한 명이 있어요. 이름은 안 밝히겠는데 이 친구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신데, 이분 부모님이 인도 한인교회로 담임 목사를 청빙돼서 가셨어요. 지금 잠깐 우리 교회 오셨는데 가시는데 놀랍게도 제가 2010년도에 인도에 있던 그 교회를 가시더라고요. 제가 2년 동안 사역을 했던, 선교를 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그 친구의 부모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받아 가시는 거야. 근데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인도계 장로님하고 잠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세상 참 좁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에 좀 식은땀도 흘렸어요. 내가 인도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지? 그곳에서 좀 욕먹을 짓은 안 했나? 너무 뺀질거지진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막 들으면서 좀 식은땀이 좀 났어요. 세상이 생각보다 좁아요.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만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있는 자리에서 누구에게 원망을 살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세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하느냐.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잠언에도 많이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구나.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와 원수 맺을 행동이나 말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어떻게 어디서 그 사람을 만날지, 그 사람과 연관된 사람을 만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시간 잘 지키고 약속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인사 정말 잘하고, 인사는 정말 잘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절대 원수 관계 맺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있는 사람들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맡겨진 일에 결과에 상관없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듣고 있는 것이 잔소리로 듣지 마세요. 이게 인생의 선배로서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니까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22장 1절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는 무엇에 이끌려가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꿈이 있습니까? 이 질문하면 분명히 대답이 안 나올 걸 알고 있지만 매주 그런 유혹이 있지만 계속 질문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 꿈이 있습니까? 그래요. 꿈이 있어요. 대답이 더 커진 거 참 좋은 거야. 생각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꿈이 없이 살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대학은 부모님이 선생님이 가라고 하니까 안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대학을 가는 친구들도 있고, 물론 미리 일찍 대학 안 가고 직장 생활을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직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야 될 이유와 목적도 모르겠고 내가 정말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꿈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건 무엇이냐면 조금 이 기준이나 바라보는 방향성이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뒷걸음질 해본 적 있어요? 뒤로 한 50m, 100m를 한번 가본 적 있나요? 똑바로 갈 수 있을까요? 뒤로 가면은? 없어? 아니에요. 똑바로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진짜 갈짓자로 가지 않고 똑바로 뒷걸음질을 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갈 수 있을까? 내가 이제 시험을 해봤어요. 진짜 시험 해봤어요. 별 시험을 다 해보죠. 해봤으니까 얘기해 주지. 어떻게 하면 똑바로 갈 수 있을까요? 길이 좁으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 길이 좁으면 그러니까 넓은 운동장에서는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선을 따라. 그렇지. 선이 없으면 뒤를 안 보고 가야지. 뒤를 안 보고 밑에 보고 가봤는데 이렇게 막 딴 데로 가더라고. 밑에 보고 가니까. 예, 목표물을 보고 가면 돼요. 정확하게 내 앞에 목표물을 딱 정해놓고 그것만 보고 뒤로 걸어가면 진짜 똑바로 걸어가요. 좌우는 흔들리지 않아요. 해봤다니까. 진짜로 밑에만 보고도 가봤어요. 진짜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 근데 내 앞에 목표물을 보고선 그걸 보고 걸어가면은 똑바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보는 목표물이 강아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왜요? 강아지는 이리 가리 저리 가니까는 나도 저리 갔다 이리 갔다 하겠죠. 그럼 목표물은 어때야 돼요? 바뀌지 않는 거, 움직이지 않는 거, 딱 고정되어 있는 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갈 때요, 우리 기준,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럴 때 목표가 분명하면은 흔들릴 수는 있으나 넘어지진 않아요. 또 넘어질 수 있으나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지금 나는 무엇에 이끌려 가고 있는가? 무슨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는 깊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절대 빠른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직 없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해요? 바뀌지 않는 거, 흔들리지 않는 거. 이게 기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되냐면 진리의 기준을 둬야 돼요. 진리. 근데 진리는 어떤 거죠? 영원히 바뀌지 않는 거. 진리라는 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바뀌지 않는 게 진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요, 분명히 진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앞에 그 기준을 둘 때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준을 두면은 넘어질 수는 있으나 쓰러질 수는 있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준은 진리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내가 대학을 가는 것도, 내가 직장을 구하는 것도 다 누구를 위하여 그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약간 추상적이고 우리 친구들이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복술과 발람입니다. 발람. 성경 읽다면 발람 헷갈리죠. 근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이 복술을 하는 그런 발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복술이 뭘까? 술의 종류가 아니에요. 복술은 뭘까요? 복술 뭔지 알아요? 좀 다자가 좀 어렵죠. 복술 어떤 사람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점치는 사람. 점치는 사람을 복술가라고 해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점치는 사람 하면은 우리가 쉽게 그냥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점쟁이, 무당. 이런 사람을 복술가, 우리 친구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어떤 사람이다고요? 무당이었다. 점치는 사람이었다. 근데 발람은요, 그 지역에서 진짜로 유명한 점쟁이였어요.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요, 모압 왕 발락이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보다 6절입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 가운데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물러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러니까는 이 모압 왕 발락이 볼 때 소문을 들었고 실질적으로 이 무당 발람은 얼마나 영험한지 기가 막히게 귀신처럼 맞추고 알려주고, 또 이 발람이라는 무당이 저주하면은 진짜 저주를 받고 복을 빌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대합니다. 점을 정말 잘 치고 정말 영험한 그런 그 무당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진짜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 발람이었어요. 어떻게 점쟁이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어떻게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 복을 빌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잠시 사탄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했죠? 시험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뭐였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줘요.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명예와 권력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에게 절하라.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줄게. 사탄이 거짓말은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잠시 동안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 숭배자들이 실질적으로 부와 명예를 많이 누리는 사람 많죠. 대표적인 사탄 숭배자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레이디 가가. 누구? 난 레이디 가가밖에 몰라서. 또 누군지 알려줘. 많지. 굉장히 많아요. 그 가장 유명하고 돈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레이디 가가. 이 사람은 공개적으로 자기는 사탄 숭배자라고 얘기해요. 실제적으로 락밴드 중에서 사탄 숭배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뭘 얻어요? 인기도 얻죠, 명예도 얻죠, 돈도 얻어요. 그렇죠? 많은 것을 많이 누려요. 근데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사탄 숭배자들의 끝은 어떻게 해요? 파멸, 멸망,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복을 주고 문제를 해고 병을 고쳐주는 것 같지만은, 당시에 잠깐은 그런 것 같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자신이 노예로 삼는 거야. 자신이 노예로. 그래서 자신이 노예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그들 또한 심판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무당 발람도 결국에는 끝이 안 좋았어요. 나중에는 결국 심판을 받아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육신이 죽는 거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떤 심판이 기다렸어요? 영원한 심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탄의 노예였기 때문에.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모압 평지였어요. 그 땅은 모압이라는 족속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발락이 이스라엘을 보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왜 겁이 나냐면은 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이 모압 사람들은요, 아모리 사람들에게 자기의 영토를 빼앗겼던 상황이었어요. 아모리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21장에 보면 나오는데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사나 옥이 있었어요. 이들이 대표적인 아모리 족속들이었는데, 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사나 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지나가는 걸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전쟁을 벌일 생각이 없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거예요. 싸움을 걸어왔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산왕 옥과 시온 아모리 왕 시온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건데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기도 없었어요. 그들은 훈련받은 군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전쟁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모든 그런 나라와 족속들은 다 패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전쟁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 결국은 그 전쟁은 하나님과 아모리인과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모리 사람들이 힘이 세고 무기가 강하고 군사력이 막강하고 전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은 아무리 고민을 해도 뾰족한 수가 없는 거야. 저 사람들이 지금 내 땅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너무 두려운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보다 이스라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더 막강한 것 같아요. 군사력도 한데 자기 신보다 이스라엘이 섬긴 신이 더 강한 것 같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내고 싶어. 그러니까 발락이 이 생각 저 생각 아무리 고민해도 떠오르는 것이 없었는데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뭐였어요? 발람.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무당 발람이 떠오른 거예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그는 얼마나 영험한지, 그가 저주하면은 그가 저주한 사람은 저주를 받고 그가 복을 빌어준 사람은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 발람을 초대해서 저 이스라엘을 발람이 저주하는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저주 때문에 이스라엘을 섬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고, 발람이 섬기는 그 신이 이스라엘을 섬긴 하나님을 눌러버리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발락이 발람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압 장로들과 아모리 장로들을 선택해서 복채를 보내서 이제 발람을 찾아가게 해요. 자, 복채는 뭐죠? 복채. 우리 친구들은 점집을 한 번도 안 가봤으니, 무당을 한 번도 안 만나봤으니 복채가 뭔지 모르지. 그죠? 복채는 뭐냐면 점칠 때 무당에게 주는 돈이 복채예요. 복채. 그 돈을. 그러니까는 발락이 발람에게 복채를 줬던 건 뭐예요?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복채를 손에 쥐고 이제 발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이 발람에게 와서 이런 얘기 다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발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8절에 보니까요,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자, 여호와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발람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으면은 그냥 그가 믿는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다는 건 뭐냐면 발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발람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자, 발람은 어떤 사람이겠죠? 무당이라고 했죠. 무당, 점치는 사람은 무당에도 등급이 있다는 거 치고 알아요? 모르죠. 내가 요즘 많은 걸 알려주네. 자, 철학관을 가죠. 별 얘기를 다 하네. 철학관을 가죠. 자, 철학관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은 귀신의 영으로 점치는 사람이 아니라 책을 보고 공부해서 사주팔자를 봐주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이 책을 보면서 통계적으로 사주팔자를 봐주는 사람, 철학관이에요. 철학관에는 뭐가 없어요? 깃발이 없어요. 철학관에는 깃발이 없습니다. 그러면 깃발이 있는 집은 어디?
점집, 무당. 여기도 있어요. 우리도 교회 옆으로 가면 있어요. 근데 이 점치는 깃발도 수준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 점치는 깃발도 뭐 노란색, 빨간색, 흰색 이런 게 있죠. 그 깃발의 숫자에 따라 등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막 3개, 4개 막 태극기 꽂혀 있는 집은 센 귀신이 있는데, 막 하나, 2개 있는 집은 점집은 그 귀신 약한 귀신이 있는 집.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저도 그 무당한테 듣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점치러 가는 거 아니야, 얘들아. 오해하지 마, 오해하지 마. 무당에서 이렇게 회심한 분들이 얘기를 듣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발람은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잡신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조차도 발람은 알고 있어요. 발람은 그가 귀신에게 점을 치듯이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문제가 뭐예요? 여러 신 중에 한 신. 이게 문제였다는 거야. 에어컨 좀 꺼주세요. 방송실. 네. 여러 신 중에 하나.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유일하신 분이세요. 유일하신 분. 우리가 그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발람은 여러 신 중에 한 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직 유일하신 살아계신 한 분. 오직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뭐라고 얘기해? 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발람을 만나주세요. 저는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었냐면요, 하나님은요, 잡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걸 결코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잡신들이 그 백성들을 저주하는 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발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발람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발람이 다 설명한 거예요. 애굽에서 한 민족이 왔는데 그 민족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그 민족을 저주해 달라고 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은 네가 함부로 저주할 백성들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네가 저주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선택했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줬어. 너는 저주하는 자리조차도 가지 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예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우리 고등부 친구 중에 한 명에서 이렇게 전 잔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상당히 불편하겠죠. 왜 불편하죠? 내가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인데 왜 저 친구한테 잔소리를 하실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부분이라는 거죠. 그죠? 누군가가 저희 집에 계신 그 6학년 남자친구를 혼내고 있어요, 제 앞에서. 그러면 제가 마음이 어떨까요? 상당히 안 좋죠. 왠지 아들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을 힘들게 하고 뭐 모욕하거나 어렵게 하죠. 하나님 마음은 굉장히 불편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 내가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왜 뭐라고 하지?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세상에 나가 당당하세요. 당당하세요. 당당해야 돼. 알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절대로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저주하는 자리도 가지 말고,
그들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부르고 내가 복을 주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발람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가라. 발락에 가서 얘기해서 했더니 발락이 두 번째로 그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더 큰 돈과 명예를 주겠다고 발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디에 나오면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네, 18절 잘 들어보세요. 18절을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이르되 발람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자, 이 말씀만 들어보면 발람이 어때요?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금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어떤 큰 은과 금과 모든 걸 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와, 발락 대단하다. 무당인에 불구하고 믿음이 진짜 뛰어난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발람의 거짓말이에요. 발람이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었어요. 발람은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19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9절 보니까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자, 만약에 발람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쫓아내야 돼요. 가라. 하나님 나에게 저주하지 말라고 했어. 너에게 같이 가지도 말라고 했어. 가. 라고 말하는 게 믿음인데 발람은 뭐라고 해요? 하룻밤 묵어봐. 잠깐 기다려봐. 하나님이 다른 말을 하실지도 몰라. 기다려봐. 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 알지?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근데 기다려봐. 오늘 어떤 말 할지 몰라. 그 말은 뭐죠? 그의 마음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발람은 자기는 물질과 명예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존재야라고 얘기하지만 말과 그의 마음은 달랐어요. 겉과 속이 달랐어요. 발람은 지금 뭘 요구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은금이 눈에 들어오는 거야. 발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과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왜 왔냐?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하라고 왔습니다.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 자리 가지도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선택한 백성이고 내가 복을 내드리는 백성이다.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발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찾아와도 발람이 뭐 해야 돼요? 쫓아보내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였다면. 근데 발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발람의 탐욕, 발람의 거짓말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발람은 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를 따르고 있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발람은 내 말을 듣지 않겠구나. 하나님 가라고 하십니다. 발람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내가 물질과 명예를 얻을 수 있으니까. 아침에 그의 종들을 데리고 나귀를 타고 제 길을 떠납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어떤 사건이죠? 말하는 나귀 사건이 그때 나타나요. 나귀를 타고 떠났는데 길가에 여호와께서 보낸 사자가 칼을 빼고 이 발람을 죽이려고 서 있습니다. 나귀가 그걸 본 거예요. 나귀가 도망가는 거야. 길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영험했던 무당인 귀신들을 섬겼던 영을 보는 그런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못 보는 거예요. 왜 못 봤죠? 그는 탐욕으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나귀를 막 때리는 거야. 3번이나 나귀를 때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주십니다. 나귀의 입을 열어줍니다. 나귀가 왜 나를 때리냐고. 그러니까는 발람이 깜짝 놀랐겠죠.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널 때리지. 그랬더니 나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가 한 번도 주인님의 말에 불순종한 적 있어요? 없지. 근데 왜 날 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발람이 그러죠. 내가 칼이 있었으면은 내가 당장 널 죽였을 거야. 근데 그 말은요, 하나님 앞에 선 발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나귀조차도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 있었는데 탐욕으로 눈이 멀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 없었어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 발람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발람이 엎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 사자가 얘기하죠. 너는 나귀가 아니었으면 벌써 너는 내 칼에 죽었다. 나귀가 피하지 않았다면 너는 죽었다. 그때서야 이 발람은 하나님은 정말로 심판자이시구나, 이런 잡신과 다르신 분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러면 가지 않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하죠. 아니야, 가라. 가서 내가 너의 주의 입에 넣은 말만 해라. 발람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4번이나 축복합니다. 발락은 쫓아다니면 4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발람은 4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 우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발람이 그것으로 끝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발람의 눈앞에는 뭐가 있어요? 엄청난 물질과 명예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분이라는 게 경험했지만 발람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물질과 명예고 세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람은 발락에게 기가 막힌 방법을 알려줘요. 발람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함부로 저주할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 이스라엘 백성을 발람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저주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함부로 저주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근데 발람은 한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강력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 졸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저주를 내릴 수 없고, 저주 내려도 저주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존재들이구나.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강력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강력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구나. 그러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힘이 아니고 무기가 아니고 군사력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단 하나. 무엇일까요? 예?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는 거? 하나님과 떨어뜨리는 거. 보호자인 하나님과 떨어뜨리는 거. 하나님을 떨어뜨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안고 빠진 찐빵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들은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발람은 떠나기 전에 발락에게 뭘 하게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로 하여금 음행을 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게 만들어요. 음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짓게 만들었어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이는 멀어지게 된다. 그러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보호를, 누구의 인도하심을 못 받게 돼요? 하나님.
발람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야. 우리 친구들도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집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계시죠? 누구시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거든. 내가 죄를 짓고 있다가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그러기에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발람은요, 물질과 세상이 그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도,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발람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자기의 고집으로 하나님을 꺾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보다 하나님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보다 자기의 이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발락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을 발람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람은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은 정말 소중한, 너무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이곳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그냥 이곳에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는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누구에게 저주받거나 손가락질 당하는 거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만큼 우리 친구들은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친구는 지금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목표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 보세요. 내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은 보이진 않겠죠. 하지만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내 삶을 역사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세상적인 것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내 삶을 노출시켰는지, 지금 나는 어떤 것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하루 동안에 무엇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물론 우리 친구들은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해야겠죠. 그거는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외의 시간에는 가요만 듣고 있는지, 아니면 유튜브만 보고 있는지, 웹툰만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나의 것을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더 많이 노출시켜 보세요. 그러면 내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는, 발람과 같이 저주받는 그런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찬양하는